자, 이 모든 출발점은 1970년대에 있습니다. 최태민 목사, 그가 십자군 총재라는 타이틀은 가졌지만 이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큰 무당으로 통했다는 겁니다. 그를 연구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진 한 장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말고요. 이제 그 대전일보에 이제 나온 광고가 있습니다. 자, 박소윤 기자께 좀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최태민 씨가 대전일보에 광고를 낸 적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대전일보 1973년 5월 13일 사면에 실린 광고입니다. 네. 보시면요, 영세계에서 아래쪽이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 여기 좀 크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오래된 신문이다 보니까 색깔도 네. 지금 빛이 바랬는데요. 보시면 자, 칙사님의 임시수소라는 것이 적혀 있고요. 밑에 감나무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 이 광고의 제목이 뭐냐 보시면요. 영세계에서 알리는 말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불교에서의 깨침, 기독교에서의 성령 강림, 천주교에서의 인내청,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다 아우르고 있죠.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직접 와보시라라고 하면서 현대백화점 5월 13일 오후 4시에 여기서 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 와서 자, 네. 비법을 전수받고 만인에게 공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칙사님의 임시숙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칙사가 바로 최태민 씨입니다. 광고를 낸 사람도 바로 최태민 씨입니다. 자, 그러니까 최태민 씨가 이제 대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뭔가의 영적인 활동을 하던, 그러니까 큰 무당이라고 했던 사람이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 한두 해 만에 목사로 변했다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손수 변호사님, 네. 지금부터 소개해드린 모든 것은 한 사람이 지난 70년대에 오랜 시간 연구를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름인데요. 바로 그 세상을 94년도에 떠난 탕명환 씨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신흥종교 연구 전문가였고요. 또한 또 사이비 종교 연구가로 굉장히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중요한 발표들도 하고 또 테러도 많이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37년에 태어나서 94년에 테러를 당해서 피살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이 탕명환 씨가 70년대 중반에 7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최태민 씨를 만났는데 당시는 최태민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원자경이라는 이름을 썼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후에 네.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기록들을 남겼기 때문에 이번 네. 사건의 어떤 그 배후를 밝히는데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 가지고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탕명환 씨가 이단 종교를 계속 연구해 왔는데 1973년에 아까 소개해드린 그 광고를 보고 찾아가서 만난 사람 바로 최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름은 원자경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원자경이었고요. 이 탁소장은 그 탕명환 씨가 거기 가서 처음에 이 원자경, 그러니까 최태민 씨를 만났을 때 과매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감나무집 벽에는 둥근 원이 색색으로 그려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원자경, 최태민 씨가 그걸 응시하면서 주문을 외웠다고 합니다. 나무잡이 조화불이라는 주문을 계속해서 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병이 낫고 도통의 경제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무당도 있었고 또 네.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한 수십 명이 모여서 최태민 네. 씨의 얘기를 듣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박수영 기자가 아주 재밌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네. 탕명환 씨도 그때 당시에 남긴 기록에 보면 재밌는 게 여기 있는 최태민 씨가 네. 큰 도사로 아주 활동을 했는데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반 무당들 신내림을 받았다는 그런 무당들이 이 사람한테 최태민 씨한테 오면은 거기에 와서 넙죽절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영역은 없어지고 네. 최태민의 어떤 부하로 이렇게 완전히 변모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탕명환 씨가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최태민이가 뭔가 영역이 있긴 있구나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주 특이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이게 대전을 중심으로 직접 만나기도 하고 이런 거죠. 자, 원자경 씨의 감나무집 거기를 직접 찾아왔더니 벽에 둥근 원이 색색으로 다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원자경인데요. 그래서 계속 주문을 외우면서 네. 그걸 보면서 주문을 외우고 그러면 만병이 낫고 그러면 도가 통한다. 이런 식으로 설파를 했었다고 합니다. 나무잡이 조화불. 나무잡이 조화불. 이런 거를 반복해 외우면 만병통치가 되고 도통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이 바로 최태민 씨가 원자경이란 이름으로 무속인 생활을 하던 시절의 대전의 모습입니다. 그 기록이 탕명환 씨가 1970년대 일일이 다 만나면서 했었던 그 기록이 다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다시 한번 그 사진 보겠습니다. 그 화면에 보이는 저 모습은 서울에 올라왔을 때 이후의 모습이네요. 예, 지금 저 모습은 1975년 이후의 모습인데요. 탕명환 씨가 그때 당시 대전에만 있을 때만 하더라도 돈도 없고 뭐 집도 아주 허름하고 심지어 뭐 전화기도 놓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랬는데 1974년 직전부터 줄기차게 박근혜 대통령을 접촉을 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접촉을 하게 되고 그 후에 박근혜 대통령을 접촉한 뒤에는 여러 사람들한테 위세를 그걸 과시를 하고 한 뒤에 돈을 많이 끌어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대한구국선교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고 거기에 십자군을 또 나라를 또 구한다면서 십자군을 만들고 그리고 대한구국선교단의 총재를 자기가 맡는다고 하니까 탕명환 씨가 이 한번 신문에 나온 그 얼굴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과거에 대전에서 봤던 사람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서울역 옆에 있는 그 최태민 씨를 찾아갑니다. 가서 봤더니 과거와 달리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 있었고 완전히 그 자기가 과거에 있는 모습은 사라지고 위세를 과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태민 씨가 이제 이때부터 서울로 올라와서 목사 신분을 얻은 이후부터는 뭐 짙은 안경을 쓰고 다녔고 외모도 좀 바뀌기 시작하고 그럴 때인데요. 실제 이 탕명환 씨가 계속 원자경에서 최태민을 바뀐 그 사람을 추적하고 관심을 보이니까 나를 모함한다는데 아주 불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탕명환 씨가 그 최태민 씨를 만난 이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바로 원자경이다. 이 무슨 유명한 이런 뭐 목사 이런 사람이 아니고 과거에 큰 무당이었던 그런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하고 그걸 여러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녔었는데 그때 자기 자신이 자기 사무실에 없었는데 바로 최태민 씨가 자기 사무실에 와가지고 자리에 없으니까 저 얘기를 메모식으로 남겨놓고 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제 70년대 기록이 다 남아있고 그 이단 종교를 계속 추적했던 한 연구자의 기록으로 사실이 남게 됐습니다. 왜 그동안 이런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못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기록의 일부를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